네,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 예배, 지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전체, 우리 앞에 것들 무슨 말씀이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받았던 말씀이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신분, 이거였죠. 그죠? 자,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한 단어가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디냐면, 이겁니다. 네, 이거 동그라미 하나 치려고 이 고생을 내는데. 네, 꼭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유죠. 그럼 무슨 이유냐. 이걸 볼 때, 어, 하나님이 사실 이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 다 그거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것, 그래서 그것이 1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게 펜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거 뭐 마우스로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네, 이게 지금 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이 속에서 나의 이유를 발견할 때 나오는 답이 바로 신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린, 내 존재 자체를, 우리 인생 자체를, 어, 뭐라 그러죠? 그 우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 또 답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보고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24 기도, 25 기도, 그다음에 미래 기도, 증인 기도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얘기할 때 올바른 것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올바른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이 올바르게 시작이 되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으면 응답 세 가지가 오는데 참된 것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뭡니까?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참된 변화. 그죠? 그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참된 능력. 행복과 그 다음에 갱신과 진짜 능력.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드디어 영원한 것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원한 것, CVDIP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때서야 드디어.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
세 가지가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보자면,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컨셉입니다. 나의 컨셉. 컨셉을 다른 말로 이유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지금, 그렇다면, 나의 이유, 나는 어떤 컨셉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얻는 방법. 왜 이 방법으로 얻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흐름 속에서만이 나의 이유가 발견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요게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영적 서밋이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계시고, 또 여러분 자체가 영적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갈급한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상 불신자를 또 새가족을 도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잘 도울 것인가?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새롭게 태어난 재창조된 당신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주신 이유가 이걸로 설명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6월절의 축복을 받고 빠져나온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된 성공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가능한 게 요 1강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가지고 보시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왜냐, 교회 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갈등이 있으며, 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컨셉을 딱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1강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강 메시지죠. 뭐, 자, 2강 메시지 제목은 삶을 통한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게 1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2강 삶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내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존재할 것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존재할 것이냐, 이제 이 기로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볼 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또 이미 모든 게 다 망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망했고 심지어 외로워요. 또 아무도 못하는 것에 도전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이 환경을요, 이 상황에 이게 지금 우리 삶에게 지금 삶을 들여다 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미 다 망해버렸고 외롭고 아무도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아까 신분에서 찾을 수 있었죠. 그죠? 그냥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보니까 뭐가 찾아지느냐? 가치가 찾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느냐? 거기에는 사실 숨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숨은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죠.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기도처 메시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보니까요. 이 40년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40년이에요. 어떤 가치 말입니까? 인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증거를 주시는 40년이지. 그렇죠? 지금 이미 많은 것이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조차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이죠.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졌고,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남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 그 말이죠. 여기서 가치가 발견되는 단어들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 그냥 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는 자입니다. 그냥 남는 자가 아닙니다. 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남길 자. 그렇죠. 네 가지의 단어가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망할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아무도 못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의 가치가 표현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삶인데 그 안에는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냐? 영적 전쟁을 통한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1강,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2강.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겠죠. 그렇다면 내 현장은 뭐를 얘기하느냐? 물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가정이 나의 현장이고, 나의 일터가 나의 현장이며, 나의 교회가 나의 현장입니다. 그럼 현장이 너무 많은데요. 각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유와 가치의 흐름을 타고 그 현장을 볼 때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나의 현장이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세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응답은 어디로 오느냐? 나 자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신분에서부터 신분 자체가 응답이며,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응답이며, 또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현장에서 나라는 어떤 존재에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신분 아닙니까? 그죠? 나의 이유. 그러면 내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응답이 뭐냐? 그게 가치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 타는. 그렇다면 이 영적 존재,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서 받을 응답들이 뭐냐?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그랬구나. 내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세상이 고통 중에,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모든 이유들이 발견되죠, 그죠? 그렇다라고 볼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 없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현장은 어떤 실제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지금 자꾸 실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또 인간, 그 다음에 세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오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 문제가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할 현장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신분과 함께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이 권세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해서 뭐가 확인되느냐? 내 신분이 다시 확인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복음 통해서 내 이해됐고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일들, 그 후로 있었던 구속사,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굉장하다고 놀랐습니다. 근데요,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자 새로운 내용이다. 굉장히 굉장하다 이렇게 놀랐는데, 결정적으로 뭘 얘기하셨느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이 사실이란 증거로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이름이 예수인데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죄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고 볼 때 우리 고통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가 있다는, 다시 말하면 운명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이론이 사실한 증거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결됐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자, 보세요. 앞의 내용들은 어쩌면 이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뭡니까? 신신학이라고 하죠. 현대신학의 주류가. 그나마 회복됐다고 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그렇죠? 우리가 깨닫게 된, 우리에게 깨닫게 된 이 모든 의미, 이게 맞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드디어 우리 현장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그렇죠. 뭘 통해서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요.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새 가족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가신 분들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는가를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영적 전쟁이 나의 이 영적 세계가 또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게 지금 실제 내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싹 다 여기서 져요. 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졌다는 증거가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1번.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지면 어떻게 되냐? 속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면 어떻게 되냐?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증거가 뭐죠?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죠? 두려워지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이게 영적 전투에서 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미리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면 미리 응답받아요. 영적 전투에서 이겼다는 증거로 어떻게 되냐? 내가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미리 보이게 돼 있어요. 굉장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긴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 재밌지 않나요? 이게 실제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문제 오신 분들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확인했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들, 성경에서 확인했던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돼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안 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게 속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뭐가 생기느냐? 아예 면역력이 생겨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요. 이제는 전에는 안 속으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나면 그냥 안 속아집니다. 처음부터 보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7 렘넌트들을 보면 있잖아요. 이게 막 문제가 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왔고, 오는 데서 막 이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뭐 두렵습니다 해서 막 여기서 안 속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겨우겨우 안 속으니까 이런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좀 두렵지만 억지로 끌려가다가 어떻게 이겼냐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완전 영적 면역력 생겨가지고요. 애초에 속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보이는 겁니다. 이 사단이 무슨 짓 하는지. 그래서요. 처음 딱 가면요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흑암부터 꺾어버립니다. 그렇죠. 속이는 세력의 정체를 처음부터 밝힙니다. 성경 보시면 진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랑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이 사람 통해서 상황 통해서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면역력. 그래서 이 영적 면역력 안 속으려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과 글과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각인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유가 진짜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가치가 정말 복음 회복이라면, 그렇다면 끝난 거다 이 말이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딱 만납니다. 네. 그렇죠? 그때 안 섞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시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요 사건이 사실상 인간에게는 이 전 세계의 모든 인간에게는 또 존재했던 모든 인간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들이 이 모든 인류에게 사실 최고 축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날을 마치 사단이 이긴 날처럼 만들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뭐랄까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속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사단이 지금 그 날을 잡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 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수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 그 시간을 바로 누렸다면 베드로는 속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미리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을 위해 무덤에 미리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베드로가 됐을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뭘 얘기하는 건지 빨리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걸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그렇죠? 네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이거 지금 이 모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주시려고 지금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 당장 닥친 직면한 모든 문제들, 급한 모든 문제들.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매일 신앙 고백부터 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매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과 실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이 각인은요, 하나님 없는 각인입니다.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렇죠?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식할 거 아닙니까? 의식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액션이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인지하고 인식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나의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 틀이 싹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틀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 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그 대화 기도, 이 기도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드디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 입장에서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내 원한을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라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 바를 당할지라도 그 일을 감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최고 소원이 뭐죠?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 바를 당할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을 살려주시라.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시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방해했습니다. 평생 쫓아다니면서요. 모든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기도하겠죠. 대체 언제 그날이 오는 겁니까? 빨리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왜 그게 빨리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바울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옛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론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게 바로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굉장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인데 그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도 회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면역력 응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 것이 굉장히 수준 낮아 보이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참 재밌어요. 저 요새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벌써 이제 각 당에서 대표들을 선출하고
각 당 내의 경선을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보수와 진보의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하죠.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사실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의 탤런트가 정말 발견되려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뉴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이제 국내와 전 세계의 그 굵직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방송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뉴스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전체 다 이해 못해도요. 예를 들면 그 뉴스들 가운데서 국내 뉴스 하나, 국외 뉴스 하나 이렇게 선정해가지고요. 이 뉴스의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뭔지. 우리 랩런트들이요.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역사,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난민들, 그러면서 벌어지는 멸망, 재앙의 수많은 재앙들. 제가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릴 때 블레셋을 모르면 강대국을 못 보면 그러면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새 지금 세계적으로 핫한 뉴스가 뭡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20년 동안 전쟁했던 탈레반이 한 일주일, 한 달도 안 돼서 나라를 다 재점령했죠.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여자들 얼굴 안 가리고 다닌다고 총을 쏴 죽이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겠다고 난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반군 만들어서 전쟁하겠다고 선포하고 난립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복잡한 사태를 보면요. 더 어떤 강대국에 대한 문제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시리아 사태 일어난 지 한 10년 됐죠. 이제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IS 이런 부분들이요. 자세히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런 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한 10분짜리, 20분짜리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신분과 내 삶의 가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보여요. 그렇죠?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고 망한 것에서 시작하고 외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아무도 못하는 것에서 못하는 것에 도전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요 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정말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세상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구나. 이게 들어가야 거기서 오는 응답이 달란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것인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요, 따로 시간을 좀 정하셔가지고요. 하루에 한 가지 이슈, 내지는 일주일에 한 가지 이슈 가지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큰 도움 될 겁니다. 세계 유명 대학들은요, 그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봉사 활동을 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받아줘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유가 뭐냐? 엘리트는 전 세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생긴 많은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책임져라 이런 압박이 들어오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오늘 뉴스 보니까 한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하던 활동에 도움을 주던 그 한 400여 명에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옮기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들이 옵니다. 왜 우리나라에게 그런 압박들이 들어오느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런 판명이 났습니다. 이제 선진국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협력하고 또 해결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밋 위의 서밋입니다. 서밋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답을 주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고 복음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문제들을 보고 나의 이유가 찾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 모든 그것들을 보고 그래, 오늘의 이유가 찾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 오늘의 이유,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뭐냐? 영적 전쟁을 통한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이제 세상의 것이 유치원 수준이자, 몽학선생 뭡니까? 저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려주는 모델로 보입니다. 세상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러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저거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지혜가 생기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문제와 그 문제를 통해 이루어질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사단을 특별 대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단이 노리는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 목사님 얼마 전에 집중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중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나의 이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가치.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그 흐름에서 나오는 문제로 보일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왔는데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희한하죠? 포로로 팔려갔고 포로로 잡혀갔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기서 무슨 여행을 하냐? 237 세계보고마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하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 안에 그래서요. 그 문제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모델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보고만 할 그런 그림이 확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권세 누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요, 약한 놈이 위협하는데 쫄잖아요. 쟤 저러다 죽을 텐데 어떡하냐, 아유 불쌍해라 이러면서 참 안 그런 게 좋을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저는 제가요 예전에 한번 그거 뭐죠? 아르바이트 하다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받아서 붙들려 간 적이 있습니다. 붙들려 갔는데 저랑 이제 이렇게 시비가 붙은 상대방이 막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맞았다 그러고 당했다 그러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막 진짜로 자기가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요. 이 사람이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제가 이 사람을 딱 쳐다보는데 이야 참 저리 무서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이 경찰관들 얼굴을 쭉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저렇게 아주 수준 낮은 어떤 몸부림에 속을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하는 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전에 한 번 또 술창 군의장 시비 붙은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같이 갔는데 막 그 친구들이 막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막 욕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막 불알이면서 너 이제 좀 이따 죽을 줄 알라고 뭐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제가 걔네들을 이렇게 보고 웃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죠? 어, 이제 헌병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죠. 경찰이니까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냐. 그래서 예, 헌병대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무릎 꿇고 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는 거 있죠. 무슨 말이냐. 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 다음에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뭐 협박하고 이래도 이게 무섭지가 않아요, 일단.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흑암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협박이 아니고 비명입니다, 비명. 살려달라. 이게 사실은 뭐 살고 싶어가지고 지르는 비명입니다. 아무리 뭐라 뭐 거짓말 해대도 진실은 안 바뀝니다.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협박과 그 목소리에 속아가지고요. 고함에 속아가지고 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특별대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을 특별대우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여행을 떠나시라. 이게 2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미리 응답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사단이 무릎 꿇고 난 다음에 것 있습니다. 무릎 꿇게 될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추락된 곳, 그죠? 연약한 곳, 가난한 곳,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청년 집회 메시지였습니다. 또 렘넌트 아니죠. MK, PK 수련회 메시지, 핵심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죠. 뭐였습니까?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재앙 막는 길이, 재앙이 뭔지가 거기서야 보여요. 그렇죠. 시대 살리는 길, 거기서 보입니다. 그렇죠.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제대로 보이려면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추락된 곳, 연약한 곳, 가난 속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가장 낮은 곳에서의 시작이 내게 불편하면 안 돼요. 그럼 불편한 실제 현장은 어디냐?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불편하다면 난 교만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와,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불편한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장 겸손하게 낮은 곳에 둬라.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눈은 향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 자세는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때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다 그렇게 했죠. 이 렘넌트들이 그래서 어땠냐? 단을 쌓는데 사건 이후의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시간표가 다 지나가고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얻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권세 사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권세의 사용은 어떠냐?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삶, 이 현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미래를 미리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속지 말라, 두려워 말라, 미리 응답받아라는 사건 중에 있을 때 얘기겠죠. 그죠? 그렇죠? 사건 이전의 일이기도 하고, 문제 이전의 일이기도 하고, 문제 중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긴 싸움, 즉, 승리의 기뻐는 이기고 난 다음, 실제 이길 때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미리 아시고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25절로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뭡니까?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 개선장군, 즉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왕권, 선지자권, 제사자권입니다. 그렇죠? 제사장권.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세의 깃발을 현장에 꽂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현장에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부활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그렇습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결론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이거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채팅 기능을 활용해 볼까요? 어떻게 하네 이거. 써볼까? 뭐냐? 이거 밑에다 이렇게 쓰기가 어렵네. 가운데다 쓰는 건데. 어떻게 될까? 제가 사용법 아직 모르는 뭐냐? 첫 번째.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속에서 벗어나라. 결론 첫 번째입니다. 머릿속에서 벗어나라. 무슨 뜻이냐? 내 동기와 집착과 욕심에서 빠져나와라, 빨리.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얘 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요, 요 하나님의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한적 집중을 해라. 제한적 집중이란 게 뭡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완벽주의가 나중심입니다. 뭐가 완벽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요게 내 생각인데 어저께 기도 수첩이 나왔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입장에서 무조건 완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왜 완벽하게 안 보이느냐? 내 수준대로 봐서 그래요. 그렇죠? 저희 집 그 아파트 값을 어저께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지금 저희 집 같은 데가 저희 집이 7억 5천만 원 올라와 있대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처음에 살 때 1억 4천5백에 샀단 말이죠. 근데 지금 7억 5천에 팔린대요. 뭐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하면 팔리겠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돈을 벌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뭐가 나한테 이득일까? 왜 나만 이런 상황에 계속 몰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7억 5천으로 오른 것이 또 굉장한 응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실패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까? 예. 그 착각입니다. 뭐가 완벽한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제한적 집중해야 된다. 뭐냐? 하나님은 내 실력과 능력,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하냐? 작은 것 시작하세요. 그렇죠?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 세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이 전 세계 문제 이걸 볼 것이냐 이렇게 그럼 그죠? 해외에도 나가보고 막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뉴스만 봐도 돼요. 그렇죠? 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것부터.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내 문제를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죠? 예. 그거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냐? 쉬운 거부터 하세요. 그렇죠? 제한적 집중.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급한 게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 하세요. 이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시작하는데 제한적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또 영적 전쟁을 통해 응답받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주간의 세가족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와 현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성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새가족들이 또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 전달하면 너무 은혜 받고
갈급해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종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빨리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며 체질되게 하셔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고를 편집, 디자인, 설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 전쟁을 통한 기도응답이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